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응징인가 긍휼인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 사이에서의 갈등,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내 권리를 요구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어느 쪽을 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오늘 나누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주님이 소개하신 네 가지의 이 내용, 왼편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겉옷까지 주라, 심리를 동행하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개의 함축적인 실생활적인 예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으로 초대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삶에 이르러야 함을 주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단락, 다음 단락의 첫 구절이 뭐로 시작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렇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이것이 율법의 최고봉, 율법의 성취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이시는 그 주된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예 중에서요, 우리가 그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현대어로 풀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합법적인 정부이건 아니면 부당한 정부이건,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은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강점을 당했고 강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합법적이건 그렇지 않은 정부이건, 아니면 민주주의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를 통해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이건,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장악한 그런 포악한 정권이건, 그런 양자의 정권에 그들이 내세우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중세를 살았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대단히 긴 장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서점에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틴 루터 목사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압력,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적 자유를 침해를 방할 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 우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적 인격과 신앙생활의 행위와 자유를 합당한 정부이건 그렇지 않은 정부이건 이걸 우리를 침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구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제주 3.4 사건,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에는 제가 그냥 웃습니다. 제가 이걸 화면에 이걸 딱 띄워주려고 그랬어요. 구글로 들어가가지고 그 남산 몇 호 터널이죠? 맨날 제가 다녀도 그 남산 1호 터널입니까? 순환도로 2호 터널이고, 딱 내려가면 오른쪽에 영락교회가 있고 왼쪽에 명동성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로 한 복판을 가로지르면 바로 충무로 을지로가 나오는데, 그 큰 대로 하나로 영락교회가 명동성당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고 쉽지 않고 많은 이슈가 있고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주제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나누고요. 오늘은 두 번째와 마지막, 겉옷까지 주라, 거절하지 말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율법 성취의 두 번째, 겉옷마저 주라. 자, 유대 사회는 아무도 개인의 겉옷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한 시대이고, 각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헌옷 수거함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옷을 집어넣습니다. 헌옷만 집어넣나요?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은 옷도 많이 버립니다.
적지 않게 그걸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개발 국가로 보냅니다. 저도 그 유럽 아이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의 산업과 국력을 우습게 보고 어릴 때 하민이 갔을 때 하민이가 입고 있는 옷, 3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좀 패션에 관심이 있는 유럽 아줌마들이 그 옷을 너는 어디서 구매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져요. 옷감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놀래요. 와, 한국이 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 옷을 이렇게 잘 만들어? 사실 그 옷의 출처는 남대문 시장 원 아동복에 5,000원, 6,000원짜리였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도매가고 뭐 비싸야 뭐 15,000원 뭐 아니면 뭐 한 2만 원대면 다 살 수 있는 아주 길거리표 옷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과는 예수님 당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기도 어려웠고 하나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서 아무나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의 겉옷은 의복뿐만 아니라 침낭으로 저녁에는 침낭으로 사용하고 또 물건을 담아 나르는 자루로도 사용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급하게 급전을 써야 될 대출을 받아야 될 때는 대출의 담보물로 전당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겉옷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필품이었고 혹 이것을 개인의 대출을 위한 전당물로 잡으면 유대의 사회의 법률과 관습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 전당물을 옷을 돌려주어야 되는 강한 유대 사회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22장을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 광범위하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어서 겉옷은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이죠?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법정에서 고소자와 피고소자, 법정에서 대출을 해준 자와 빚을 진 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가장 액면가는 뭐냐? 빚을 진 자, 채무자의 입장을 말합니다. 자,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대출을 집집마다 얼마씩 끼고 있으세요? 우리는 다 채무자죠. 혹시 채권자인 분도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채권자도 좋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게 저마다 채무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채권과 채무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법원에 서야 되는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에 직면한다면 주님은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절대 요구할 수 없는 겉옷마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빚을 내가 내어준 자가 구워준 자라다 할지라도 겉옷을 요구를 못해요. 내가 채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채무를 진 자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채무를 진 자도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기초적인 생명 존중의 법으로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겉옷은 안 줘도 돼.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갖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이건 당신의 자녀가 아니건 당신이 창조한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 가치와 존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바로 여기 있어서 아무리 채무자이지만 당당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이 겉옷은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은 채무자가, 빚을 진 자가 법적으로 자신을 마지막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생계요, 마지막 법적 수단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런 거 있죠. 파산 신고, 개인 회생, 이런 걸 말해 놓는 거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자, 이 겉옷은 마지막 내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마지막 전 재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소유권, 전 재산은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옷은 자신의 소유권, 그리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권리마저 주님은 뭐 하시라는 거죠? 놓으라. 왜 이게 오늘 나누는 내용이, 성도는 이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내용이 왜 여기에 주님이 역설적으로 강하게 언급하시며 율법의 완성을 다음에 바로 나누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죠. 우리가 앞에 나눴던 대전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은 누구도 자신의 소유권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신의 소유권을 놓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모습을 너희는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의요 율법 성취의 모습이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약간 각도를 달리하면 반대의 경우도 잠깐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모르는 노릇이죠. 자,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나는 채권자예요. 나는 빚을 받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일반 상식이고 법적인 근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게 너에게 내 속옷을 요구한다. 빚을 갚으라를 요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헤아리라. 빚을 너에게 진 자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채권자의 가이드를 줍니다. 돈 거래. 첫 번째로, 혹 너에게 누가 돈을 빌리러 왔으면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은행처럼, 금융권처럼, 사채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 두 번째, 담보물을 혹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담보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담보물을 맡긴 자의 생계가 위태롭거든. 생계를 위해서 담보물을 돌려주라. 왜 겉옷을 돌려주어야 돼요? 겉옷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채권을, 돈을 빌려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당연히 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는 합당하게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빚을 꾸어간 진자의 사정을 살피라. 세 번째, 요즘 이게 좀 좋아졌죠? 절대 보증 서지 말라.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건 그 밖에 있는 사람이건 대신 줄 수 있거든. 네가 허락되어지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내 신앙의 여력 가운데서 그냥 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 성도끼리 여러분 돈거래하는 거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로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 문제로 서로 고소하며 법정에 갈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 내가 내 돈 빌려줬는데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 권리인데 그걸 받을 수 없어서 내가 법의 힘을 빌린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를 얘기할 때 그걸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신앙적인 여력과 능력을 갖춘 리더가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러분, 혹 교회 안에서 물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항상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 받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냥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줄 수 없는 상황은 어떡하죠? 못 주는 거죠. 그때는 정확하게 no 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내가 도와주고 싶으나 내 상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는 참 큰 그 힘이 되어지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학을 떠날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랑 중국 공부를 같이 했던 집사님인데요. 참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참 신실한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성도가 적지 않은데 딱 그 집사님 내에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위로와 위안과 힘이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혹 공부를 하시다가 정말 급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뭐 현금을 바로 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할 때 우리 집사님도 그런 내용, 만나 내용을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도 뭐 적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오늘 먹으면 먹을 게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뭐 용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에 부딪힌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는 건요. 요즘 애들 말로 저 랩하는 애들 말로 플렉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힘들 때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메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0년을 사역해 오면서 제가 그 어떤 성도에게도 단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죠? 3주인가 4주 전에 내가 우리 김미숙 집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렸는데 내가 금방 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돈을 빌렸는데 7,000원을 돌려주고 3,000원을 아직 못 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큰 걸림이 되는데 내가 조만간에 상환을 할게요. 정말 어려웠던 적이 많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한 번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 그래서 이상이 아닙니다. 원리도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채무자와 이 상황의 채권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죠? 둘 다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채권자는 어떤 권리? 내 돈을 네가 가져갔잖아. 돈 내놔. 자기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걸 본문에서는 속옷을 요구할 권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빚을 진 채무자의 입장에도 어떤 권리가 있어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번호의 수단이 뭐예요? 법적으로 겉옷을 안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채권자이든지 채무자이든지 겉옷의 요구인지 속옷의 요구이든지 간에 그 권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는 핵심이 뭐예요? 소유권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름을 받은 자는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량 안에서 재물을 벌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재물을 많이 버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쓰십시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들어서 공부 못하는 자 도우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선을 베푸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부자일지언정 그 소유권을 놓을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이 제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건 정당한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포기, 물질에 대한 죽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현한 인물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카카오 의장이 전 재산이 10조인데 거기에서 50% 이상이라고 해서 5조를 내놓았다 그랬죠. 요즘 배달 앱을 하는 사람도 또 두 번째로 기부를 했는데, 한국의 기부는 세계 랭킹에 그 사람이 카카오 의장이 처음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필요할 만한 얘기인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선언이 중요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가능한 실제 예를 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강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나이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훨씬 상회하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있네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과 연결돼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 들어온 자는, 복음이 들어온 자는 정당한 권리와 요구마저도 놓을 수 있음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같은 18장 19장 연달아서 의도적으로 또 한 사람을 대조해놔요. 그게 뭐예요? 부자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만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변화된 사실을 성경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그가 직접 와서 향유를 붓고 장사로 요구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죽을까 봐 겁내던 상황에 이 사람은 갑니다. 변화됐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이 아는 성적 상식을 동원할까요? 나중에 따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히 큰 부자이므로 근심만 하고 갔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변화됨이 없습니다. 다시 주께로 옴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걸 여러분 의도적으로 서로 여러분 연달아서 놓았을까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청년 한 사람, 대표적으로 유대사회에서 죄인의 국가대표로 여겼던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대조해 놓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어떻게 부자 청년 혹은 관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역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는 스폰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비난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부자 청년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에 외형적으로 별로 흠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부자 청년은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내가 그거요. 목사님 이미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자 주님이 한 말씀을 해요. 그게 뭐죠? 네 재산을 놓으라. 무슨 말이에요? 네 소유권을 놓을 수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요. 이것이 주는 여러분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어난 성도가 보이는 개인적 소유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보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위대한 예가 나옵니다. 44절로 보면 우리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쉐어하고 그러니까 내 소유권을 놓고 내 것을 다른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쉐어하고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노릇이냐? 이 땅에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뭐라? 너희는 네 소유권을 놓아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소유권에 대한 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던 청년이라면 자, 이 청년이 이전에 구제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자선의 삶을 여러분 자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청년이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적어도 자기만 아는 인색한 수전노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 그런데 주님의 한 말씀에 이가 가지고 외형적인 의의 옷이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나오면서 나누었던 중요한 한 센텐스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뭐죠? 거듭나지 못한 구원과 복음이 열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의 외형적 경건은 그 사람의 내면적 부패의 실체를 가리우는 위장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청년한테 와서 여러분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누구를 만나니 다 그가 쌓아왔던 외형적 종교적 의식이 다 무너져요? 주님을 만나니 소유권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메시지가 뭐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 모든 것을 지키다가 만일 하나의 율법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지켜왔던 99가지가 다 무너지느니라. 이 청년이 99가지를 지켜왔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선의 삶, 구제의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을 딱 만나니 99가지 지켜왔던 외형적 의가 싸그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놓을 수 있겠니? 이 말 한마디에 물음표가 탁 갖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성경이 이걸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극명한 한계, 자기 한계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르게 별표현하면 여러분 구제의 삶, 여러분 자선의 삶, 조금 나가 11조의 삶은 내 소유권을 놓는 작은 포기예요.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놓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사인이자 표시자 증거가 뭐냐? 구제의 삶, 자비의 삶, 11조의 삶이에요. 이거 아주 가볍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 부분적으로 흉내를 냈습니다. 그렇죠? 이 청년이. 그러나 소유권을 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소유권도 못 놓아요. 주님이 마지막 그의 명령이 뭐였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놓는 문제와 주님을 따르는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이 들어온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소유권마저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소유권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어줄 사람은 드뭅니다.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권마저 놓을 수 있을 정도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겁니다.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 천국이 열어진 자, 천국이 들어온 자는 이걸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동일하게 믿지만 저마다의 신앙적 걸음과 여정의 무게와 간격 때문에,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듯이 한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네 안 부족하네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생계와 생존의 문제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었어요. 이달 생활비가 쪼달려,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게 이런 대명천지에 목사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부교육자 때는 저 청량리에 있는 교회 사역을 마치고 목동에 있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가야 되는데 지하철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여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참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소유권을 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저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쉽습니다. 당연하죠. 왜 못합니까? 그렇게 강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의 가치가 크게 열어지고 들어왔느냐에 비례하여 소유권은 놓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막대하게 열어진 자는 이 소유권의 문제를 여러분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해안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자, 이 소유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42절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어려운 이웃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과 구제와 소유권을 여러분 쉐어링하는 문제도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도 헌신도 성숙하지 못하면 섬김과 헌신의 부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양자가 서로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섬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섬김을 받을지 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건데요. 여러분 우선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경은 이 말씀을 자신의 소유를요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정당하게 주님이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구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여러분 자비와 자선을 우리의 소유권을 나눌 수 있어요? 아니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에게조차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이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권을 놓으라 하지
이런 자들에게 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는 세상에 어떤 재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세상에 어떤 국가도 그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분별한 자선을, 소유권을 나누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소유에 대한 강력한 집착에 대해서, 즉 내 것이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건 내 거야.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거야. 쉽지 않습니다. 자,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이든지 아니면 나는 물질로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이든지 결과적으로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으려는 모습은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의 내용과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말해야 될 삶의 이 드러난 분명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몇 달 전에 나눴어요. 율법을 나누면서 성도는 명분을 따지지 말라. 율법적 성향,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명분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은 명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분을 따졌으면 이 땅에 어떻게 와요? 그렇지 않아요? 명분을 논한다면 주님 이 땅에 오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 인색한 삶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죠? 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한없이 자비하고 관대한데 나는 왜 세상을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해요? 그건 구원을 들어온 성도가 가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본성과 천성의 문제를 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나눌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과연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세상은 여러분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운운합니다. 그렇죠? 장학금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 선교를 지원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그냥 과연 성경적인 자격이 있는 그런 퀄리파이드 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자격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요구할 때는 성경은 뭐라? 공수로 돌려보내지 말라. 반드시 네가 줄지니라 그래요. 자격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섬김도 상당한 지혜와 상당한 신앙적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과연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물질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한 장도 쉽게 허투루 안 씁니다. 주로 이렇게 돈을 쉽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돈 없는 사람들이 쉽게 써요.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여러분 이런 한 장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돈 있는 분들을 좀 만나봤습니다만 그들의 눈에서는 항상 봅니다. 이게
과연 저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 무슨 말이죠?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뽑아낼 수 있는 포텐이 있는가를 봅니다. 이건 여러분 비즈니스의 마인드입니다. 이건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느 정도 포텐이 돼서 드러날 수 있느냐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격을 말하지 않고 그냥 도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자, 신명기 15장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성경은 뭐죠? 딱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해요.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딱 아니면 거기서 약간 부족하게 딱이 아니에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딱 아니에요. 넘치게 주세요. 만나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나가서 걷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전에 주님이 이틀을 먹을 걸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먹을 걸 주님이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안식일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많이 내리니까 메추라기를 많이 내리니까 이거 많이 가져다가 내가 저축해야 되겠다. 비축해야 되겠다. 한쪽에 쌓아놔야 되겠다.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많이 쌓아놓으면 그 다음 월요일날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없어 해하지 못할지니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도용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만나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넉넉히 구워주라. 이제 우리가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이게 소유권에 대한 놓을 수 있는 소유권을 놓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타고난 본래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은 정당한 내 권리입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 힘들게 돈 버는 거예요.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다리 팅팅 부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눈칫밥 얻어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듣지 말아야 될 자존감 상하는 소리 들으면서 버는 돈이에요. 이게 뭐 거저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멸을 받으면서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놓아요? 세상은 못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놓아요? 제가 말하죠. 요 물질을 놓는 문제와 무엇이 같이 간다? 자식을 놓는 세상적으로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라는 성경적 가이드가 얘기하는 물질에 대한 포기, 자녀에 대한 놓음이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 여정과 걸음의 가장 큰 두 개의 숙제는 뭐죠? 이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성향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안에 어떤 사람처럼 자주 성가했는데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은 자식보다 항상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유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결국 평행을 이루는 건데 소유와 자식의 문제를 이 땅을 그러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놓고 있니?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언제 신앙적으로 철들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며 가도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부자 청년을 나누었지만요. 여러분 주님이 부자 청년을 비판해요? 아니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주님은 여러분 부자 청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감을 모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을 여러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상태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부분 놓지 맙시다. 그래서 혹 우리가 그래서 서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껴안아 주셔야 됩니다. 힘들면 같이 걸어가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유권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함부로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숙제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용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어지며 천국이 열어지며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나라로 하나님 온전히 개방되어지고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과 걸음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가 되면 필요하면 주님이 놓으라 명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놓고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온전히 받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염원과 소원과 걸음 위에 그한 간절한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